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인전은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름다운 꽃밭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왜 교회가 아닌 이렇게 예쁜 꽃동산에 나와 있는지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원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곳이 어디인가요? 이것이 바로 의왕시에 있는 말씀 전원교회입니다. 이곳이 교회군요. 말씀 전원교회요. 네. 진짜 전원인데요, 목사님.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교회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전원교회를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원교회는 말씀이 있고 이처럼 전원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전원이 있는. 굉장히 그냥 딱딱 끊어내는데도 설명이 딱 되는 말씀 전원교회. 그러게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라 표현할까요? 연산홍 꽃보다 더 예쁜 분들이세요. 지금 꽃도 너무 이쁜데 꽃보다 더 이쁜 성도님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이 성도님들의 간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 말씀 있고 전원이 있는 말씀 전원교회와 함께합니다. 1983년 서울에서 개척해 꾸준히 성장하면서 1998년 경기도 의왕시에 새 터전을 마련한 말씀 전원교회. 아름다운 전원을 누리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을 세워가고 있다. 부흥의 중심에 제가 있게 하소서. 말씀 전원교회. 말씀 전원교회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등 7가지 신앙의 기초로 성도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의 숲속에서 묵상의 오솔길을 걸으며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끼며 힐링을 경험하고 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지치고 고단하지만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때로는 새벽에도 이 동산에 오르면서 위에서 내리는 그 새소리와 꽃향기 속에서 늘 저는 힐링을 한답니다. 봄에는 영산홍으로 뒤덮인 숲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영산홍 축제를 열어 한 끼의 식사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본 것 같고 정말 그 꽃이나 풀이나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취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왔습니다. 의왕 시민들과 모든 시민들과 교회의 모든 분들,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이런 쉼이 있는 이런 숲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또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전원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추어 자연체험 학습장, 도서관, 카페, 약수터 등을 지역에 개방하며 이웃을 섬기고 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말씀 전원교회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엄청나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여기 전쟁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장군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말씀 전원교회는요, 만평부지에 숲을 조성하고 정원까지 아름답게 꾸민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자체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회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 이름처럼 네. 말씀이 있는 교회, 전원이 있는 교회, 그게 목회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진정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거고요. 네. 전원이 정말 말씀대로 만평숲, 또 지금은 봄철이라 연산홍 축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고 네. 또 그 속에 묵상의 또 오솔길에서 기도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든 게 제 목회 철학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아니 심지어 저희도 오늘 녹화를 하면서 오는데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요. 길도 봄은 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여기에 교회가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진짜. 정말 전원도 누리고 그 안에서 깊은 말씀도 누려서 우리 말씀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때문에 그 신앙도 이렇게 양질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기본에 관한 책도 제가 그래서 냈거든요. 그래서 성경부 교재 안에 그 말씀,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알죠. 단단한 기초를 다져야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높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가장 중요한 7가지 원칙을 싹 말씀해 주셨거든요. 7가지, 네. 근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보려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됩니다. 네,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 알고 네. 계시죠? 오. 외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번 그럼 크게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유, 조금 긴장됐어요. 네, 잘 넘어갔어요. 네, 7가지를 네. 너무 힘차게 해주셨어요. 네. 교회 부대 시설을 또 개방을 하셔서 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물도 활짝 열리는 그런 기대함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또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꾸며놓은 동산에서 와서 쉬시기도 하고요. 또 가족별로 서풍도 오시기도 하고요. 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놓았습니다. 아니 어쩐지 저도 오면서 이 좋은 교회를 성도님들만 누리기엔 좀 아깝다.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최하는 축제도 열어서 비기독교인들도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또 그 안에서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목사님? 네, 이번에도 제 8회째 연사롱 축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심지어 뭐 유치원에서도 네. 오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셔서 숲속에서 서풍도 보내시고 또 교회 단체도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연사롱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장학금도 네. 전달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섬기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 그렇게 보냈답니다. 네. 아니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말씀 전원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말씀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판정을 받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때 회개하며 다시 교회에 나와 투병 중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 감사를 고백하는 라은경 집사입니다. 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방암이라는 그런 질병과 현재까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 9년 만에 첫 딸을 얻었고요. 그 첫 딸을 이제 얻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얻었는데 그 행복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슬픔의 시간이었어요. 기쁨과 그 행복도 잠시 큰 병원을 갔어요. 아기는 산후조리원에 맡겨놓고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슴만 전이된 게 아니라 겨드랑이와 림프절, 그다음에 목에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었고 저 혼자만 그 어둠 속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었어요. 4차까지 해서 총 8번의 항암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동생 전도로 처음 신앙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예배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불현듯 나에게 딱 그 아픔이 왔을 때 언뜻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서 산책하던 중에 이제 말씀 전원 교회를 오게 됐고 너무 정말 힐링이 됐었어요.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교인들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제가 수술 앞두고서 병원 여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기도와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남편도 이제 닫혀 있었던 천주교 신자였는데 닫혔던 그 마음의 빗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제 같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술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결과들로 갔는데 다시 재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애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 엄마니까 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또 두 번째 수술을 했고 3개월 만에 이제 폐로 다시 또 전이 됐다고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제가 하나님 저 완치해 주시면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간증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완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더 안 좋아지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그 시련 가운데 제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도 광야에서 작지만 로덴나무 그늘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나는 아무도 없다. 그냥 이 광야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 그 원망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고통을 제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기도는 받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천국 가는구나. 이제 정말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전화벨이 그 별소리가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전화로 근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방에 장례식장 가고 있다 고속도로다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호흡도 안정되고 그 고비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지나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이제 폐에 대해서 다시 또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 성경 문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문제 풀다 보니 성경을 다시 보게 됐고 너무 정말 그 말씀에 제가 은혜 받고 세임 받고 일주일 다시 살아가고 다시 주일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정말 그 좋은 천국이라는 저한테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주 작은 것에 눈뜨게 해주신 거 하루를 주신 거 이 시간 이렇게 나를 숨쉬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아까 간증 때 들어보니까 완치되면 간증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참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간증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간증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저희가 눈물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말씀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문자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섬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우리 말씀 전원교회와 함께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화요일마다 국제 아마누 복지 선교회 가서 발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누들을 위해서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10시에 이제 발반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제 발 솔직히 잘 냄새나고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정성스럽게 발반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날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화요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같은 하나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을 제가 너무 평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네. 정말 말씀 전원교회와 함께하고 또 그 복지센터와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싶은데 CTS의 7천 미라클에 또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중보와 또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집사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응원과 격려 때문에 제가 더 협력해서 예, 제가 빨리 치유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로 서고 싶은. 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7천 미라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투병 중에도 힘을 내시는 우리 나집사님 보시면 목사님께서도 큰 은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 생각나도록 확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그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나집사님 위해서는 늘 새벽마다 무시로 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목양하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오늘도 더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 마음으로 얼마나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전화로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또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가사가 왜 어둠 속에 홀로 나를 두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나야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정말 앞으로도 정말 주님과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간증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두 번째 주인공은 말씀 전원교회의 영산홍 축제에 오면서 교회의 문턱을 밟게 되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제2의 인생을 사는 이옥자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삶을 56년이란 믿음 없이 살았는데요. 그 삶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죄인의 몸으로 살면서 항상 물질의 종으로 제가 살은 것을 지금 와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온전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또 빚도 아는 채 제가 홀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가서 거기서 이혜성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모습이 참 정말 밝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이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같이 재미나게 지내면서 퇴원을 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지를 살짝 내리면서 언니 우리 교회에 연산홍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봐.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러시면서 그리고 그 밑에 커피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길에 제가 이 교회를 한번 왔는데요. 진짜 와보니까 저는 교회를 처음 와봤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예쁘고 연산홍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저한테 맞는 그런 교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착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보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인데도. 그리고 찬양 목사님 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 들어서 사실 여기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았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끝에 제 가슴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도 한참 울고 나서 좀 진정이 돼서 고개를 드니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죄인으로 살았던 저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취직을 못하고 휴직 중에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시편 23편 말씀도 주시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취업 빨리 하게 되려는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8시에 아침 8시에 전화가 바로 왔어요. 출근하라고.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진짜. 그래서 기쁘게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이 예정된 자리가 아니고 갑자기 그날 아침에 회사 측에서도 자리가 빈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간 걸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나만이 아는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면서 성경 말씀도 보고 성경책도 선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성경을 보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들고 뭐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권사님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우리 성경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성경 일독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갖고 일독을 또 시작하게 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신명기 3장을 보는 과정에 거기서 있잖아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만 보리라 결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 제가 거기서 또 집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아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 이런 감정 뜨겁고 눈물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성령님께서 나를 건드려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불신앙으로 살면서 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평강이라는 선물을 제 마음에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살면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이혜성 권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 만나고 주위에서 우리 집사님 많이 달라졌다고 듣는다고요. 네, 회사를 가도 그렇고 제 옛날에는 많이 칙칙하고 컴컴했어요. 얼굴이. 상상이 안 돼요. 수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부터 제가 많이 밝아졌고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또 가족들도 저 이런 모습이 너무나 적응이 안 된대요. 어색할 정도로. 저희는 적응이 안 될 저희 정도로. 집안은 이런 집안이 아니고 가족이 만나면 술 한잔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끝내는 집안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네. 근데 지금 제가 가면은 꾹 참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보고 가래요. 밉다고. 옛날에 이거였는데 주님 이렇게 되는 주님으로 바뀐 지금은 거죠.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아멘. 네. 아니 교회 안 나오셨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안 되죠. 안 정말 해요. 우리 오늘날의 네. 집사님을 만들기까지는 병원에서 이 권사님을 만난 게 시작이지만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정착할 수 있는 건 우리 여전도에서 또 많은 네네.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회 분들이 기도 주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여전도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안은재 권사님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권사님, 우리 이 집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신앙을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권사님 보시기에도 너무 은혜스럽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이혁자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욕심이 정말 많으세요.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반성도 하고 근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시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정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을 아마 옆에서 잘 지켜보실 그렇죠. 텐데 권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밝아지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예쁘죠. 맞아요. 그래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셨다고요. 찬양에. 요즘은 어떤 찬양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시던가요? 지금은 제가 항상 또 제가 처음에 와서 내 진정 사모하는 늘 찬양을 듣게 된 계기가요. 4, 5남 남전도회 분들이 특송하실 때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분들이 하시는데 찬양이 너무나 남성분들이 하는데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어머 이 가슴이 그냥 막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친구라는 표현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같은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 좋은 주님, 그 친구와 같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고등학생 시절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 전원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강경희 집사입니다. 초등학교가 2km였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저는 2시간을 걸려서 교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살 때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학교 오고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그 교실 앞에 게시판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쯤에 저는 이 우주를 보면 너무 신비롭다, 참 절대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 길이었는데 마주오는 젊은 두 부부가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그 얼굴이 제게는 아주 밝은 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제 앞에 와서 이제 손바닥만한 이 전도지를 전해주시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왠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 전도지를 책갈피 속에 끼워놓고요.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지를 보고 토요일 날에 학생부 예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맞이해 주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이렇게 읽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서 절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정말 놀랬고 믿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자녀라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는 날이었는데요. 예배 끝 무렵에 이 피가 바로 너를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이렇게 큰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을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결혼을 앞두고 제 다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모습은 그대로지만 제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가정에서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형제들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어려울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큰 꽃가게를 운영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 몸이 계속 힘들고 아프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는데 또 빚이 또 남게 되고 되게 마음이 힘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동네에 그 어느 타교회 집사님께서 말씀 전원교회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딱 교회를 들어서는데 정말 그 이 숲이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청아하고 뚜렷한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그 영혼을 울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계속 와닿으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1:1 성경 공부를 권유하셔서 그 갈급한 마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빨리 정착을 하게 됐고요. 너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제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부단장 잘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말씀 전환교회를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은혜를 누리셨는데요. 그 숲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숲길을 걸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와서 숲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전원 그 주택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그 꿈이 없어졌어요. 주일에 오면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 숲도 좋고 치유해 주시는 그걸 느끼고요. 말씀이 또 너무 좋아서 네. 청아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네. 이렇게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시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멘토가 돼주셨던 민영란 전도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우리 강지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참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게 바라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의 말씀 전원교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쳐 계실 때 오셨을 텐데 네네.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변화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얼굴이 많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요? 네, 얼굴이 네. 많이 어두웠었는데 많이 밝아졌고요. 이렇게 다리는 불편하지만 우리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네.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집사님을 보면서 항상 제가 뒤에서 축복 기도를 해요. 예. 어떤 때는 손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뒤에서 모르게 축복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때는 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 참 이렇게 또 섬기는 마음도 은혜롭지만 또 몰래 또 중보하는 마음도 너무 귀하고 우리 집사님 얼굴을 뵈면 순종 이렇게 또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평온해 보이세요.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이 꽃꽂이도 직접 하신 거죠. 처음 왔을 때 깜짝 너무 아름다워서 매주 이거를 해주고 계시는 거세요. 세상에. 우리 집사님은 그냥 이 재능이 여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로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경기도대회 금상도 받으시고요, 집사님. 전국대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하신 경력자 아주 전문가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네. 네. 또 부끄러워지게 또 이렇게 모든 은혜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꽃꽂이로 교회에게 보탬이 되고 일을 하시는 것도 집사님 마음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 창조하신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 마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꽂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작은 네. 정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받은 이 깊은 은혜를 찬양과 워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지금 찬양해 주시는 분은 안면 마비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찬양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깊은 은혜 함께 느끼시길 바라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원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이 좋은 교회, 또 전원이 좋은 교회답게 간증도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청아하고 또렷한 목소리의 주인공, 심지어 잘생기신 목사님은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오히려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간증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일생의 삶을 이렇게 축약해서 들을 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아유,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말씀 전원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지역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교회 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주님의 이 모든 숲을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수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진정한 쉼을 누리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정말 큰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조만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로 될 것 같아요. 많이 아멘. 기대해 주세요.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교회가 참 좋다. 전원도 너무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두 글자로 우리 교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으로? 여러분이 네. 두 글자를 한 글자씩 오늘 띄워주시면 이행시를 하시는 제가 거죠? 이행시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 예배, 기도, 봉사, 헌금, 교제, 성령 충만 7가지 실천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말씀 전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유, 세상에 할렐루야, 당해낼 수가 없네요. 네. 이러한 교회 말씀 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진짜 잘 섬기면서 말씀이 전하는 교회, 전원의 저희는 교회 정말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겠습니다. 본받을 만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말씀 전환께 짱!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그게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나도 좀 새로운 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됐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게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간증이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 말씀 전하는 교회 화이팅! 네. 말씀 전하는 교회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